Judas came to Jesus. Please confess. He's still on time. 죽음을 이기신 권세 잡으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일에 주님의 전에 찾으신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계시록의 중심에 있는 송영 5번째 송영 장자권을 회복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어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한 부분 뽑아봐라 하면 오늘 읽은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송영 5번째 찬양 독솔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이 말씀은 12장 말씀은 아닌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아멘. 7인의 단락을 시작하는 장면, 세 번째 송영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장면에서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린 양이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죽음의 고통, 고난, 저주의 고통, 고난을 당하신 분으로 그러나 하늘에 계신 분으로 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에게 7 뿔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분에게 죄인을 구원할 구원의 권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그 권세를 그분께서 취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 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 눈은 지혜, 구약 신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7 눈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차고 넘치는 넉넉한 지혜가 그분에게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시고 뭐하고요? 연구하시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그 예수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성경에서 내내 지혜는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는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그 길이 우리도 사는 길이고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하시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드림바 되는 복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장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12장은 특별하게 시작합니다. 그 앞의 내용과는 전혀 맥락상 별 상관이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이 됩니다. 보이니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이 보이니, 다른 건 다 보고 이렇게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장면에서는 보이니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인들은 요한계시록 14장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저도 배울 때 14장 중심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정말로 말씀 그대로 살펴보면 12장이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5번째 찬양, 5번째 송영에 있는 이 부분이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왜 그런지는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5단락으로 나눠지고 5번째 송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권을 취하셨는지를 노래하는 가장 중요한 송영, 이 5번째 송영이 있는 단락은 나팔의 단락입니다. 전쟁의 단락이에요. 마귀와 그분의 백성이 싸우는 장면과 관련된 송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5번째 송영 5가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중심에 있는 송영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다른 부분은 송영, 7교회 송영으로 시작하고 송영으로 마치고, 7인도 마찬가지예요. 송영으로 시작하고 송영으로 마쳐요. 7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으로 시작하고,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고 끝날 때 뭘로 끝나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번째 단락,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의 단락은 송영으로 시작하고 송영으로 끝나지 않고 그 중간에 그냥 단 하나의 송영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떻게 대권을 취하셨는지, 그 대권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그 노래하는 장면에 그 송영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과 관련하여 그 송영이 함께 붙어 있다. 굉장히 파격이죠. 그래서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르다? 왜 달라요? 예수님이 하신 그 결정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3번째, 이 송영을 중심으로 그 앞에 8장에서 11장은 역사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나 13장부터 18장이 짐승의 세력, 음녀의 세력을 다 멸망하시는 이 심판은 종말론적인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행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원하시나요? 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이 종말의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12장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역사적인 심판인데, 앞으로 이 심판이 다 완성이 되려면, 이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일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을 결정적으로 이긴 것을 노래하는 5번째 이 송영 다음에는 두 존재가 나옵니다. 13장에는 용과 그 대리자인 짐승들이 나와요. 용의 군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마귀의 군대가 나오고, 14장에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장부터는 싸움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의 군대가 이깁니다. 5번째 송영이 있는 이 막간, 굉장히 이질적인 부분인데 12장 14장 이 막간의 환상은 종말에 있을, 곧 있게 될 승리. 누구의 승리예요? 어린 양께서 이기시는 건데, 그게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마지막 교회의 승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가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9장 11절 7환상의 첫 번째 장면에서 뭐 해요? 하늘을 가르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가르시고, 이전에는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더 이상 이룰 일이 없어요. 이제 이루어질 일들은 무슨 일밖에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데려가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시고 어떻게 해요? 천천만 모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가르시고, 19장 11절에 나옵니다. 하늘이 갈라지면서 이 땅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일들, 승리와 심판과 재림들을 이루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이루어질 일들이 12장과 14장 사이에 함축적으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이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가지 내용을 쭉쭉쭉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송영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2장 10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지금이란 뜻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왜냐하면 그의 형제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뻐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해요? 쫓겨났다. 여러분, 하늘에 지금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하나님은 보좌 앞에 가가지고 하늘 회의에 올라가가지고 저 집사님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에는 우리의 변호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되냐면 그 권세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영원히 쫓아내신 것입니다. 하늘에 더 이상 오지 못합니다. 11절. 또 그들이 어린 양의, 요게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 의가 아니고 자기들입니다. 주격으로 돼 있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여기서 그를 누구예요? 그 마귀 사탄인 거예요. 예수님만 이기는 게 아니고 누구도 이겨요? 그 성도들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무기가 두 가지가 나오네요.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그들이 이겼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가 곧 이를 거다라고 예고하는 장면으로 이 장면이 맞춰집니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네요. 마귀가 쫓겨나고 예수님만 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그 형제들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심에 있는 놀라운 구절, 여러분 계시록에서 다른 구절 다 잊어버려도 요 구절 하나를 의미를 파악하시면 다 아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한 구절로 요약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요약하실 수 있어요? 한 말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구절일까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요약했어. 그러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구절이 어디 있겠어요?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이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린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살펴보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몇 장 몇 절? 12장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기까지. 이 구절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용어가 성경에는 구분되게 되어 있어요. 아들, 아이, 뭐 똑같은 단어가 아니고요. 완전히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단어로 구분되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영화 작년에 한번 우리가 본 적 있잖아요. 그 영화도 그러고 많은 분들이 아이면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아이 깐난하게 하더라. 그 요한계시록 그 영화에서도 그렇게 돼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 깐난아기가 하늘로 싹 올림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그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닙니다. 어떤 교회도 그렇고 어떤 목사님도 이게 하는 거 가리키는 거 보면 이 아이가 그래서 어린 아이가 올라간 것처럼 되어 있어요. 테크논이라는 말은 어린 아이란 뜻이 아니에요. 번역도 틀린 겁니다. 왜 이 번역하시는 분이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 실컷 하다가 실컷 번역한 용어가 아들, 아이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귀를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다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12장 5절은 또한 12장 5절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어떤 일들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성경절인 것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약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구원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 인간의 육신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얘기할 때 이 아들은 휘오스예요. 휘오스하고 테크논이 둘 다 아들이라는 뜻인데 구분이 돼요. 휘오스는 그냥 공식적으로 아들이에요. 저 사람 누구야? 아, 누구 김씨 아들이야? 할 때는 휘오스예요. 근데 테크논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막 따지면서 자기 동생 돌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아들이 돌아왔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휘오스입니다. 남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남처럼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탕자 마다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이 아들이 그냥 공식적으로 뭐 김씨 아들처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아버지는 어떻게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 탕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반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하는 일들이 무슨 뜻이에요?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속자로 맞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탕자가 한 거 뭐 있어요? 상속자, 그거 잘한 거예요. 그거 결정적인 일을 한 겁니다. 탕자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 상속자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그 결정적인 은혜와 긍휼하심과 그 희생이 무엇이냐? 지금 12장 5절에 나타난 이 십자가 사건과 죽음과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예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 상속자가 된 것은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 흠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멸시를 받으시고 죽이심을 당하심으로 마귀를 이기심으로 그 권세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으니 자동적으로 상속자가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셨다고 어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고 자동으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권세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인간으로서 그분이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따라해보세요. 입증해야 무엇이 되냐면 테크논이 되는 것입니다. 입증해야 테크논이 되는 것입니다. 입증해야 어떻게 해요? 마귀를 멸하실 권세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어떻게 취해요? 그가 상속자로서 합당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그분이 그 지위를 입증하셔야지 하늘로 올림을 받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을 취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망이 취소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기 전에 나에게 좀만 더 살 수 있게 되면 이 나라 절반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망을 취소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 하늘 원장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이 장업 써놓고 뒤에 옆에다가 사망 그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소순옥 집사님, 소순옥 하고 그 옆에 뭐가 써져 있어요? 사망. 살아있으나 다 죽는 것입니다. 다 죽도록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 장자권, 그 권세를 취하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마귀 쫓아내시고 거기에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되나? 다른 사람
여러분의 이름 생각해서 이름 써져 있는데 그 옆에 사망 써져 있는 거를 그분의 피로 X표 취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망이 취소된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도 죽음 자체도 없애실 것입니다. 근데 그 권세를 어떻게 해요? 그분이 테크논 상속자로서 인침 입증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예수님이 오실 것에 관한 예언,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서 마귀를 이기시는 그 테크논으로서 승리하시는 생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한 구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이게 그래서 성경 전체의 요약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더라. 올라가셨다는 얘기, 승천하셨어요. 땡. 그 말씀 맞는 얘기인데 승천하셨어요 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보좌 앞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 하실까요? 그분의 형제들도 이기도록, 할렐루야 아멘. 연약하지만 그들이 과거에 실수도 많이 했지만 실패도 경험했지만 그 형제들도 예수님처럼 이기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도록 그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직분을 가지고, 갈리지 않는 직분을 가지고 영원한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요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테크논이라는 말은 그렇게 상속자라는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휘오스. 그러나 그분이 휘오스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상속자, 테크논으로서 그분의 삶이 입증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 망나니 같은 탕자가 돌아온 것을 기뻐해서 달려나가서 뭐 옷 입히고 잔치하는 것이 못마땅해. 그래서 들어오지 않고 그 맏아들은 밖에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나와.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저 같으면 너 안 들어오고 뭐해? 빨리 안 들어와? 너 죽는다? 이렇게 하면 진짜 들어와야 돼요. 그 나라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도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그 아버지는 또 나가 밖으로. 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예라고 불러요. 근데 예라고 부르는 얘기가 뭐예요? 예, 테크논이란 뜻이에요. 야, 너는 욕심내지 마. 이 모든 게 다 네 거 아니냐. 넌 상속자잖아. 네가 2배를 받아. 지금 있는 게 다 네 거잖아. 근데 뭐 염소 한 마리 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뭐 그거를 그렇게 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 휘오스일까요? 테크논일까요? 예, 믿음이 입증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현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그 믿음대로, 그 행위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를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자녀는 휘오스일까요? 테크논일까요? 테크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 하찮게 볼 겁니다.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뭐 제 와이셔츠 이거 7,500원짜리예요. 7,5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상을 사지를 않아. 예? 어디서 샀냐고요? 주소까지잖아요.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하늘나라를 상속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테크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새 직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도 마귀를 이겨요.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면서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입증된 사람들이 하늘 상속자로, 테크논으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로 데려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림을 받았어요. 우리도 하늘로 올림을 받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올림을 받아요?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휘옷으로 태어났지만 상속자로 테크노로서 입증된 사람이 하늘로 올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건 축하드립니다. 이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니신 것을 더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상속자가 되는 진짜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교회는요, 유감스럽지만 제가 개신교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제가 캠퍼스 활동도 하면서 다른 개신교인들, 신실한 선교단체 형제들을 제가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나 진짜 상속자가 되는 진짜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교회는 누구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이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면서 지금 믿음이 연약하실 수도 있고 처음 교회 다니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상속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일들을 끝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인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경험을 해야 될 것인지를 또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서 예배 끝내도 됩니다. 그러나 좀 자세히 배우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입증이 돼야 된다, 믿음이. 예수님도 그 삶이 그 권세를 취하기에 합당한 분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16장부터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하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심판하심이 합당하다, 입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리시자마자 그분의 직분이 바뀌었어요. 미가엘과 하늘의 전쟁이, 이 12장 17절의 하늘의 전쟁은 태고 쪽에 하늘에서 루스벨이 타락할 때 그 전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권을 가지시고 올라가셔서 이 땅의 이 지구성의 장자로서, 그리고 동시에 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쫓아내셔서 어떻게 해요? 12장 7절 뒷부분에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해요. 마귀가 이기지 못하죠. 당연히. 왜 이기지 못해요? 힘이 약해서 못 이겼나요? 이것은 정당권의 싸움이, 정당성의 싸움입니다. 그분이 정당한 이 땅의 상속자예요. 장자권을 취하신 분이에요. 그 정당성을 이기지 못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으면 그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시 그전에 하늘에 장자 회의 때 맨날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천사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막 하나님 정부를 대적하고 하는 그 마귀 사탄이 다시는 하늘에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하늘 문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만 올라와 내어 쫓아버리신 것입니다. 내어 쫓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어 쫓겼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 던져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권세가. 근데 이 하늘의 전쟁은 이 장면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고 오래전에 시작된 전쟁이, 결정적인 전쟁이 있었고 이제 맞춰지는 전쟁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는 것은 우리가 중요합니다. 큰 용이 최초로 이 지구에 떨어진 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있었죠. 최초의 사람으로. 이 마귀 사탄이 언제 떨어진 거예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태초 이전에 이 땅이 떨어졌다. 근데 그때는 땅도 없었던 때 뭐 이렇게 생각하면 공간의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 가능성은 흑암이 기품이 있고 이렇게 최초에 어떤 이 땅에 형성되지 않는 기품이 물이 있고 땅이 그 수면 안에 있고 이렇게 해서 막 섞여져 있는 그 혼동의 상태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이 땅의 창조일을 시작하는 1장 2절 그 사이에 이 땅에 아무것도 없고 혼돈한 사이에 이 땅이 구덩이로 떨어졌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용이 어디서 살아요? 바다에서 글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용의 거처예요. 태초부터 창조하기 직전부터 용의 거처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인간이 창조한 후에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논리적 가능성으로. 근데 2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고 아담에게 경고하시는 일들은 마귀에 관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과 1장 2절 사이에서 마귀가 떨어졌다. 엘렌 화이트이 초기 대쟁투에 관한 이상의 장면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엘렌 화이트입니다. 그가 하늘에 있었고 죄와 루스벨의 타락을 목도하는 것을 보는 장면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 왔다 갔다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천사들을 미혹하는 장면들이 다 엘렌 화이트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 창조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의 창조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 이 땅이 창조되었다. 그는 그 다음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1장 1절과 2장 2절 사이 사람이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이 땅에 마귀 사탄과 그 천사들을 쫓아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은 1장 2절 사탄이 하늘 장자들의 회의에 참여합니다. 왜 참여해? 아담 대신 참여하게 되었어요. 아담이 그 통치권,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올라갈 자리를 대신 누가 대신 올라가요? 마귀 사탄이 올라가서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 유명한 구절이죠. 사탄이 교만하여 땅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그 땅은 어디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마귀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탄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렀어요. 임금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가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합법적으로가 아니고 비열한 방법으로 임시로 빼앗은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이 땅의 권세, 장자권을 가진 존재로 빼앗은 존재로 그렇게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어떻게 그 권세를 빼앗았는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슈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기는 방법도 아는 겁니다. 테크논, 우리도 상속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왜 빼앗겼는지를 알아야지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 방법을 알아야지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왜 빼앗겼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단수입니다. 사람 단수. 여러분은 유전자가 기본적으로 사람 유전자 호모 사피엔스가 있고 호모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유전자를 만들어졌어요.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통치권을 주신 것입니다. 통치권이 너무 소중한데 어떻게 해요? 그 통치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에 들어온 뱀은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말씀합니다.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미혹하는데 선수입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지 않은 사람은 다 미혹당합니다. 뱀 사탄에게 통치권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빼앗겼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빼앗을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2장에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대답하는 말도 팀이에 죽을까 하노라? 아니요, 정령 죽으리라 얘기한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 하지도 않았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뱀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반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마귀가 탁 채가지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지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지.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마귀가 그걸 탁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다니까요.
우리를 지키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마귀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의 반대는 믿지 않는 거.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죠. 믿는 거의 반대는 믿지 않는 거. 근데 성경은 믿음의 반대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나 바울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죄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반대는 죄입니다. 그 죄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 로마서 전체가 뭐냐 하면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장자권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믿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장자권이 입증이 돼서 우리가 하늘로 데려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통치권을 빼앗기게 됐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죄입니다. 죄.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게 죄고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통치권을 빼앗겨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계속 불순종해요? 우리가 장자권이 주어져요? 그 테크논으로 하늘 상속자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12장부터 14장 사이가 막간이에요. 7번째 나팔이 불려졌는데 곧바로 재앙이 시작이 되지 않아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 재앙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7번째 나팔이 불려졌는데도 곧바로 재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막간이 있어요. 큰 막간이 들어가 있어요. 왜요? 빨리 순종해야 된다. 빨리 진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인치는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 하늘 상속자로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은혜의 유예의 기간으로서 이 막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6번째인 사이에 6번째인가 7번째인 사이에 그 막간이 들어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치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 상속자로서 우리가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계신다.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그 통치권을 회복하셨는가? 온전한 순종. 아담이 실패했던 그 지점. 인간이 다시 되셔서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그런데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순종하지 않고 뭐 이러기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순종을 배워야 된다고요? 온전한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 안식일을 기쁜 날로 쉬시는 그런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입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임시적인 통치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30절 마귀 사탄이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내게 오겠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의 마귀 사탄 참수하는 자가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죄를 발견하려고 했는 죄가 있다 없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경찰이 쓱 지나가요. 나는 나는 교통법규 잘 지키고 딱 서 있어요. 그럼 경찰이 오더라도 겁나요? 안 겁나요? 은근히 겁나죠. 그래도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죄로부터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쫓아내요? 내가 쫓아낼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오줌보가 이렇게 관략근이 쭉 풀리면서 마귀가 오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막 해도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기셔서 그걸 결정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전에 쫓겨났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셨다 이미.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경배예요. 핵심이 뭐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배입니다. 경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섞인 예배 드리도록 이방 예배 드리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 방식대로 이 세상 임금이 정한 방식대로 예배 드리도록 자꾸 해서 경배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이 사람들 다 구원해서 가든지 안 하든지 난 상관 안 한다. 가져가라. 라고 그렇게 경배의 문제다. 근데 그의 통치권은 어떤 통치권이에요? 빼앗은 통치권, 사기쳐서 얻은 통치권, 임시적인 통치권이다. 마귀는 끝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통치권을 마귀가 강탈했을 때도 왕은 누구예요? 마귀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 세상을 마귀가 만드는데 하나도 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 통치권을 임시로 빼앗은 것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런 것을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권세와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 히브리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분의 그 죽음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네요. 14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뭐 하신다고요? 통치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죄의 시원이 된 마귀 자체를 우주에서 없애는 게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게 그래서 이 우주 전체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죄를 없애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를 도말하시는 그분의 은혜 사역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죄가 없어질 건데 죄랑 계속 붙어 있어요? 불순종 여전히 어떤 건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이 우주에서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그 일에 우리도 예수님의 군사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순결한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순결한 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그 죽음에서 놓아주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놓아주려 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할 것이 없는 그분이 그 마땅한 권세 테크노노로서 권세를 취하시고 마귀 사탄을 하늘에서 세상 임금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1절 또 그들이 우리 형제들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 마귀 사탄을 이겼다. 그 뒷부분 그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가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당하는 그 손해와 불이익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이기게 되었다. 여기서 그들은 첫 번째는 누구를 얘기하냐 하면 어린 양의 피, 예수 믿음입니다. 증거하는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결정적인 승리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그 결정, 마귀를 이김으로 마귀를 없애는 그분이 권세를 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권세를 그냥 홀로 취하셔서 마귀를 없애는 게 아니고 다른 동료 연약한 인간들, 그분의 형제들도 마귀를 이김으로 봤지?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다 순종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먼저 입증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당시에 말씀이 기록이 될 때 초기 교인들이에요. 초기 교인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예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로마 황제가 그들을 죽이고 십자가 향을 하고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신상에다 절하지 않아요. 황제한테 경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 초기 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 결정적으로 이 종말의 시대 때, 마귀가 전력 투구하는 이 종말의 시대 때 이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밤낮 참소함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바라봐도 우리가 연약함에서 우리의 죄가 기억이 나잖아요. 우리의 허물들이 그대로 기억이 나잖아요. 이렇게 연약했던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까? 근데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주냐면 그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은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일들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고 온전한 순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이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다. 이게 그렇게 설명이 됐고, 계시록 14장의 그 뒷부분에서 보조 설명이에요. 이거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인내하는 자들이고, 왜 인내할까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15장에서 그들이 하늘에 있는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데 어디에 있어요? 보좌 앞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어디 앞에 있어요?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분을 따라서 승리한 그들도 어디로 인도함을 받아요?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유리 바다 위가 보좌 앞입니다.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이를 행하심, 시작.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하심이라라고 말씀해요. 그 모든 사람이 그냥 저절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상속자는 게 그 은혜로 핏부림을 받아서 믿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하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해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제사장이 못 돼. 제사장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제사장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다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흠 없는 생애, 죄를 온전히 이기는 생애로 그들이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입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그들의 하늘 상속자로서 입증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라로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것인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리고 유스 인스트럭터 청년 교육자에 보면 예수님은 그대들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일들을 돕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교훈을 더 크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변화 두 가지가 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이루어진 결정적인 변화 두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쫓겨났죠. 두 번째 뭐예요? 일곱 번째 환상. 또 내가 그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나라에서 해수욕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바다는 누가 살던 곳이에요? 용이 살던 곳이에요.
13장이 짐승들을 내보내는데 누가 바다에 사는 용이 내보냈잖아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용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계시록 이제 19장 20장에서 그 얘기 나와요. 바다도 다시 없게 이 땅, 죄악으로 문드러진 이 땅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루어져야 될 결정적인 일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마귀야 와봐.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내가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너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성도들의 결정적인 승리가 이 마지막 시대 최종적인 승리가 있게 되므로 일곱 재앙의 심판은 그 이후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준비가 딱 되고 이긴 후에 비로소 일곱 재앙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2장 14장 이 긴 막까지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 장차 그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당장 시작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러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빨리 준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주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긴 막간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에 우리가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개인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교회는 절대로 문 닫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 예배를 우리는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배할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권세예요. 제한적인 것이에요. 영원히 없어질 것이에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보이니 계시록에서 보이니라고 하는 장면은 이 장면에서 한번 나오고 새 예루살렘 장면에서 한번 나와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뭐예요? 요한이 본 게 아니에요. 보여주신 거예요. 보이니 아주 특별한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두 장면을 같이 보여줬어요. 해를 달을 함께 입고 밟고 있는 한 여자를 보여주고 한쪽에는 크고 붉은 용을 보여줘요. 마지막 최종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 땡!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도록 작정이 된 사람이에요? 이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연약할지라도 구하시고, 하나님 제가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가 되면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 모습이 12장 1절 해를 옷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맞아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무슨 요 표상의 모습은 해와 달이 나오고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장면에서 구약의 모든 성경절 다 찾아보면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는 보장의 말씀을 할 때 해와 달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요? 마귀가 까딱대지 못하는, 건들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12장 1절의 말씀.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합시다.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해를 옷 입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함을 받는 그 사람의 모습의 신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어요.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가진다는 것은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들로, 예수의 증거,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용과 싸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귀가 우리의 털끝도 건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보장의 말씀이 12장 1절 크고 이상한 이적이 보이니라고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이긴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고 용과 싸워 이기시고 장자권, 상속권을 회복하셨고 마귀를 하늘에서 완전히 쫓아내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그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초기 교인들은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회 1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형제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 용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